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또 직장 가운데서도, 그리고 넓게는 우리나라와 국가 가운데서 어려운 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한 절 갖고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신실하시니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서로 말씀을 나누라.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23절에서 아까 언급했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라 하는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평강, 여러분에게도 이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뱉은 말씀이 이거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도 두려워 떨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고요. 어려운 문제라도 그 실타리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존된다는 말은 그냥 지키신다 이런 뜻인데요. 그냥 목숨을 유지해 달라는 기도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한번 같이 2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23절 띄어놨는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부분만 됐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는 말로 우리가 씁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성화라는 단어는 구원에 관계된 일인데요.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연결된 얘기죠. 성화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제가 오늘 4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성화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적어도 이 4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로 성화는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칭의는 한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준다는 거거든요. 그건 한번 되면 시작이 됐으면 된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계속 진행되어 가야 합니다. 한번 내가 거룩하게 됐다고 해서 계속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시로 성화의 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화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노력으로 애씀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을 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성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화에 제가 길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안내, 도구 이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 4가지를 꼭 한번 마음속에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성화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이런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23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구조를 설명할 때에 쓰는 3분설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2분설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가끔은 저렇게 3분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로 설명할 때는 3분설이 더 유익합니다. 이해가 되니까. 그렇다고 2분법이 옳고 3분법이 옳고 누가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근데 3분법은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간단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몰라도 되시지만 뜻은 저런 거예요. 바람, 숨. 마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영적 존재, 영혼이라고도 씁니다. 저런 푸뉴마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할 때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일 수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숨, 목숨, 혼 이런 영어를 씁니다. 우리 한국 단어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도 있고요, 혼백 이런 말도 많은데 일단 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육적 인간 존재의 어떤 주체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능인 거죠.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본능이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지정의 이런 단어를 쓰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혼을 주장하는 가장 핵심이 영이거든요. 그래서 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혼에 대한 것은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도 저기 혼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아지도 영혼, 육 중에 혼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강아지 앞에 맛있는 고기 먹을 거를 주는데 이 강아지가 훈련받지 않는 강아지는 비 눌러 애둘러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직진해서 옵니다. 훈련받은 개는 아직 너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 먹고 싶은데 그 다음에 먹어 하면 그때 먹죠. 이 강아지도 훈련하면요 지정이가 발달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식물도 우리는 말로 통화할 수는 없지만 식물도 지정이적인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게 식물도 씨를 심으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 지정이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미물도 어쨌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다 혼적인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 몸은 바디라 그러는데 소마라는 헬라 말을 썼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이 육체, 아름답게 생긴 이 육체, 이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신학에 있어서의 몸 혹은 육신 이런 단어는 좀 구별돼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다시 영과 혼과 몸, 우리 삼본법으로 얘기했던 저 구절, 그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 세 가지가 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말이야, 한 가지 더. 근데 우리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흠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깨어진 부분이 있고요. 금이 나 있어요. 여러분, 예쁜 그릇 하나도 보면 금이 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깝죠.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씁니다. 금이 조금 난 거는 완전 깨지기 전까지는 쓰죠. 여러분, 혼적인 기능도 그래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도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흔적이 생겼어요. 이 상처받은 이 영혼의 기능들, 이 혼적인 기능들이 많습니다. 또는 몸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부분적이긴 하지만 망가져서 고장이 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그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좀 깨지고 상처받고 망가져서 흠이 생겼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깨지고 상처받고 망가진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신다, 회복해 주신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존된다는 단어를요, 이게 좀 뭐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태로 쓴 게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영어 성역을 다시 봐도 그래요. May be kept라고 썼어요. keep이라고 능동태로 쓰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게 능동태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너가 이거를 잘 보존하도록 하라 이렇게 썼을 텐데, 내가 보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육의 부분들을 보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망가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보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전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떤 사고를 해서 내가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을 할 때인데 그러면 다리 하나가 잃은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논쟁들이 많아.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33세의 건장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32살에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게 그런 답변들이 이게 논쟁이 이게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는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 아름다운 미인이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다리도 구부러지고 쭈글쭈글해지니 이 얼굴로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답일까요? 성경에 답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정말 머리에 가시관을 다 해서 피를 많이 흘리셨지만 근데 부활하실 때 모습은 어땠나요?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이게 뭐 성경에 있는 정답은 아니지만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내가 망가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얼룩졌던 이 영과 혼과 몸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내가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알아본다 그랬으니까 3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1살 때 모습을 누가 기억하겠나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을 하겠지만 그 부활체의 모습은 온전케 변화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리 하나 잘라서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다시 우리를 부활케 하실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 말씀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저 성경 글자를 안 띄웠지만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된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라는 말은 내 의도적으로 되라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전도팀처럼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입을 열어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 자체가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증인이 되어져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예수 믿는 걸 알잖아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또 유대의 사마리아의 땅끝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maybe kept 라고 하는 수동태로 쓰여졌다. may keep 이렇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저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무엇을 이루는가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은 그게 뭔가 뭘 이룬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he will do it라 그래서 it. 그 it이 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시는 건가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23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 영과 몸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게 하시는 것을 이루실 거예요. 내가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기에 상처난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온전케 하실 겁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다리가 잘려졌는데 하나님은 다리를 붙여줄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이 온전케 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23절의 말씀인데 이 구절을 오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영적인 교훈인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성화의 삶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흠없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상처받은 심령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살아간다 해도 뭔가 여기에 상처받은 마음, 내가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느 날 불쑥 생각나는 그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날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나한테 뭔가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을 다 뭐라 그럴까요? 삭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참 이 땅에서 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떨 때는 타협할 때도 혹 가끔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든 삶의 모습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나를 부르신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24절에 진 거예요. 부르시는 이가 이루실 것이요,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선한 뜻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메시지를 마쳐도 좋은데 마지막 부분이 하나 남아있어요. 25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은 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누구예요? 바울과 실로아노, 즉 실라와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하죠. 바울과 같은 사역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 오 목사님과 박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권사님이 기도할 때 정확하게 표현해서 기도해 주셨죠. 우리가 아멘 했죠.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맡은 사역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나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 문안하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입맞춤 해도 되나?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인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인사법.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즘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도 해요. 이게 예의예요. 그 문화의 예의죠. 역사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오늘 이 말은 역사학자,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원래 페르시아인의 풍습이라 그러더라고요. 저게 성경의 풍습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인의 풍습이었는데 유대인에게로도 들어왔고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들어오게 돼서 그 후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법이 이제 보편적인 인사법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보통 악수하죠. 악수하죠. 여러분 악수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악수는 원래 상대방이 내 손에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악수의 인사법이에요. 이렇게 악수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속에 칼을 숨길 수도 있거든. 이제 부장 해제했습니다. 악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수해놓고 일로 축 찌르면 안 되지. 그건 이제 못된 깡패죠. 악수라는 의미, 죄송해요. 악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거 뭐 얘기를 많이 하려면 다 넘어가고요. 유대인들은 주로 어떻게 악수하죠? 샬롬 하죠. 샬롬. 우리가 잘 알죠. 샬롬. 샬롬 하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 번 한다 그랬죠. 샬롬, 샬롬. 그 샬롬 첫 번째 샬롬은 당신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죠. 영어로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How are you 하면 뭐예요? 중학교 1학년 때. Thank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배웠죠. 그런 식이죠.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도 하고,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뭐 인사법이라는 게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뭐 인사법을 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바울이 부탁한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하라는 거지. 교제를 하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는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는 또 뭐 한 덩어리가 있지만 세상적인 만남은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일이 어쩌는지 또 그걸 같이 나누며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나누는 저 시간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면 50%밖에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 꼭 참여해야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27절 뭐라 그랬나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편지를 읽어주라는 말을 그 회람하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폭넓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서로 나눠서 읽어가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저 구절을 읽게 됐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번역이 돼서 오늘까지 읽게 됐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부탁하라는 거죠. 그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뭐 늘 선물도 이렇게 주긴 하는데 당연히 선물과 함께 예수를 전하는 이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은 찬스가 됩니까? 여러분, 늘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물 주지 말고 그동안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 하나를 생각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선물도 준비하지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까? 예수의 복음을 전할까?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카드에 쓰면, 또 선물에도 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또 입으로 얘기를 한다면 좋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모여서 즐겁게 먹고 노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왜 크리스마스인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의 기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창립주일에 나눠줬던 작은 백에 벌써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백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Jesus is my 해서 13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저 13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게 띄어놨어요. 뭐 영어로 봐도 되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백을 봐도 되고, 없는 분은 얘기하세요. 제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Jesus is my God. 하나님. 뭐 한국말로 안 해도 되겠죠? 예, 영어로 한번 쭉 해보십니다. Jesus is my King.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Savior. Jesus is my Healer. 나의 치료자. Jesus is my refuge.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Jesus is my provider. 나의 공급자이시다. Jesus is my strength. 나의 힘, 능력이지요. Jesus is my defender. 이 defender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있어요. 수호자, 옹호자. 근데 옹호자라는 말 잘 안 쓰기죠. 수호자, 수호자라는 말 아시죠? Jesus is my protector. 나의 보호자. Jesus is my peace and joy. Jesus is my life and all. Jesus is my everything. 끝. everything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3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저 기록들이 오늘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한번 생각했어서 적당한 단어를 써서 그 사람에게 전하면 좋은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간 동안 저 13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를 택해가지고 제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우리 성탄절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13가지 중에서 어떤 주제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나요? 이게 2페이지로 나눠졌지만 어떤 주제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나요?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